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 요한계시록 409페이지 신약 409페이지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 썩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전부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에서 머물 때는 머물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에서 12족속이 앞에 세 족속, 뒤에 세 족속, 왼쪽에 세 족속, 오른쪽에서 12지파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했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갈 때에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올 때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속국이 될 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라 하지 않았는데 헤롯 왕이 건 80여 년 걸려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이유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덕목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그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와서 주 70년에 예수님이 무너지리라 한 예언대로 성전은 돌아나도 처음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몸에 연합된 예수님 부활하신 몸에 연합된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예수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성전이 되도록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한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면 진리로 연합이 되어 하나로 진리로 하나의 진리대로 알고 믿고 순종해서 진리대의 사람은 하나로 움직이게 되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을 쫓아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의 몸인 교회가 되고 진리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이 진리와 성령과 피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 점점 새롭게 지어져 가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변화를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어디서 가능하냐? 세상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데에 필요한 좋은 자본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서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데, 이 전이 지어져서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는 데는 어디서 건설된다고요? 세상 현실, 세상 현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이 되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창조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홀로 만왕의 왕이 되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에게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영감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는데 100년도 대락마락 사는 한평생을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건설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으로 계약해 주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은 성경과 성령으로 주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마다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교회로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할 일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하느냐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악령 마귀는 세상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회방하는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 편리한 세상이라, 이런 세상을 살아보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 하면서 세상 참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된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합니까? 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신정동 교회 교님 누구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하고 또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주님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되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따라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자고 악령은 세상에 온갖 좋은 거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털어내면서 세상 따라가자고 미혹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고 따라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로잡히면 사로잡힙니다. 붙들면 붙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사로잡고 주님 따라는 못 갑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지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해도 주님을 제일로 두려워해야 되고 사랑해도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의지해도 제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우리를 불러서 신정동 교회에 세워두고 여기에 점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청량한다 하면 잣대를 대고 요거는 성전이다, 요거는 세상이다, 요거는 성전이다, 예, 세상이다 딱 청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되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역사해 주는 것은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생활하는 자만 책임을 지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거 기억 잘해야 됩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 42달은 1260일인데 3년 6개월이에요. 7년 반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를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하여 오셔서 대소를 완성하시고 재림하여 오시는 그 동안에 이방인들이 짓밟히리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짓밟히고 요거도 묻고 무시당한다. 그대로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불러 예수님 믿게 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족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히 여기고 그대로 내버려둬라. 무슨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방마당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방마당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책임지고 은혜 베풀고 구원으로 역사해라. 요것만이 상급이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42달 동안 예수를 믿는데 성전 방마당 생활만 하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동네에 서든지 집안에 서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가족에게, 안 믿는 친척에게, 안 믿는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짓밟힌다. 무시당한다. 천함을 당한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을 수가 있나? 참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욕을 돌리고 자기는 천물된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무슨 생활하지 아니해야 되겠어요? 소리가 작다. 좀 내 귀에 들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생활하지 아니하겠어요? 이 성전 방마당이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에 동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북문은 없어요. 서문은 없고 남문 있고 동문 있고 서문 있고 북문 있고 서문이 없습니다. 서쪽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는 성전 방마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약교회 성전 지을 때에 이 제단에서 목사님이 바라보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대로 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서쪽을 보고 있는 것이요. 해는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지요. 그래서 이 강단은 동쪽을 바라보는 쪽이 강단 쪽입니다. 그래서 동문, 남문, 북문, 서문은 없어요. 이 문 세 문으로 쭉 들어오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바깥마당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이다. 그 성전 바깥마당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성전 앞에 가면 제단이 있고 세수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금양로가 있고 이제 휘장이 가로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건 강단이죠. 오늘 여기 휘장이 이래 쭉 갈라져 있고 휘장 그 앞에 금양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 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진설병을 매일 떳떳한 떡으로 올리고 또 촛대에 7촛대 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휘정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제사를 드리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10계명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를 표하는 그룹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이 속죄소는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함으로 완전한 사죄를 입혀주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 구조를 잘 알고 오늘 성전된 우리들이 이런 성전 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 구조를 내가 성전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었으니까 성전 방마당 밖에는 뭡니까? 성전 방마당 밖에는 세상. 문을 두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는 어디라고요? 성전 방마당. 성전 방마당에 성소 들어가려고 하면 뭐를 먼저 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세수통이 있어서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도 드리고 촛대 불도 켜고 금향로도 피우고 그럽니다. 자, 이것을 성경 뒤에 보면 혹 그림을 도형으로 다 그려놔서 보면 혹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 방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울타리가 되어 있는 담이 되어 있는 그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 세상에서 보면 성전 방마당도 뭐로 보입니까? 성전으로 보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 방마당은 주님이 청량하지 말래요. 이래서 그 말은 뭐냐? 그것을 성경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여인들의 뜰이요. 그 구약교회는 여인들은 제사 드리지 못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부터는 남자들의 뜰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에 오늘 또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이 안 되면 뭐만 밟고 가는 겁니까? 뭐만 밟고 가는 게 돼요? 성전 방마당만 밟고 가는 게 되지요. 요거 하지 말라. 교회 와서 성전 생활이 되고 제단 생활이 되고 또 그 안에 경배 생활이 되도록 신앙 생활 해라. 요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11장 계시록 11장 1절 2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두 정인은 누구를 가르쳐서 두 정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뭐 노릇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예? 정인. 따라합시다. 예수님 정인. 예수님 정인. 교회의 정거는 두세 사람의 정거를 말씀하죠. 그러면 세상에 정거를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신방을 합니다. 자기 믿음의 식구를 돌아봅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 무슨 생활이에요? 정인 생활입니다. 정인. 내가 정인되고 자기 제자 삼아라 하면 자기 제자도 정인되죠. 자기도 정인되고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정인되도록 구원했으면 자기 제자도 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정인이라고 해요. 두 정인. 자, 우리 김배임 집사님이 예수 믿어 최은현이를 데려가 옆에 딱 앉혀놔서, 은현아, 너 그 성세님이 누구, 너 구역장이 누구 하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김배임 집사. 에? 최은현이가 김배임 집사 보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노? 소리가 잘 안 들린. 집사님 이러면 되는 거야. 집사님 이래야지. 은현아, 김배임 성세님이가 집사님이요? 집사님. 그래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세님이 나를 교회로 날 빠지지 않고 교회로 인도해서 또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배임 집사는 은현이 보고, 우리 은현이가 어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내가 데리고 교회를 다녀와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거하잖아요. 맞죠? 그래야죠. 마귀가 와가 살살 꽈가면 막 기도를 하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마귀의 사람 안 되도록 하려고 애 많이 서지요. 그게 많은 겁니까?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종인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증거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지금 3절에 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신약시대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권세를 맡겨놨는데 무슨 권세냐? 예수님 증거하는 권세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나를 누가 증거해줘요? 강찬현 선생님. 자, 강찬현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증거해줘요? 아무도 없어. 참 기가 차네. 아무도 없어. 이 증거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증거해줘요. 저분이 나를 전도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핑계 못하도록 주님은 교회 안에 두세 정인, 이거 두 사람 이상 정인이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복음 전해서 정인이 있도록 증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둬놨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그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도합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내게 대해서 증거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증거해 주죠. 나는 전도한 그 사람을 전도하죠. 증거해 주죠. 이 두 정인,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면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면 예수님 믿으라고 막 증거해요. 교회는 증거 안 하면 세상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성전 방마당이 안 됩니다. 증거 안 하고 있으면 벌써 내가 뭐 돼요? 자, 직장에 가서 사장도 있고 동료도 다 있는데 예수님 믿으시오 증거 안 하고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나는 자, 저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자, 회식하러 가자 하면 저녁 예배도 안 하고 회식하러 가고 뭐 하자 바쁜 일이 있다면 집회도 못 가고 뭐도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어떤 바쁠 때는 일하러 나가고 안 바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 그런 생활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모든 삶은 안 믿는 불신자와 믿는 신자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방마당 생활입니다. 방마당 생활에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외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아직도 택함은 받았으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 교회는 증거를 해야 세상에 빛이 비쳐요. 교회는 신정동 교회가 여기 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을 전도해요. 아이고 어른이고 전도해요. 그래야 저 교회가 신정동 교회로구나. 어제도 더워도 가서 전도하니 사람이 길이 없어. 그늘 밑에만 사람이 앉았어요. 가서 부채질하고 앉았으면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하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 신정동 교회 어디에 있어요? 예, 시청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빛이 되죠.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 신정동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촛대라고 말해요. 두 촛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두 촛대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구약교회도 복음 전하고 신약교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두 촛대라. 오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뭘 가지고 빛을 비출래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면 빛이 된 겁니다. 내 심령이 밝아서 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아무 곳으로도 가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데 증거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증거하지 아니한 교회는 저기 교회가 요거도 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느냐?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해서 내가 빛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빛이 돼야 돼. 옳은 행실, 믿음의 덕을 끼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르다, 착하다, 흠이 없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저분과 같이 예수 믿어야지. 저분과 같이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빛 생활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참 귀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놓고 말을 폭 덮어 놓으면 그 호롱불이 혈액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뭔가 하면 말통, 큰 이 통인데 한 말짜리 통을 호롱불 켜놓고 등잔에 불을 켜놓고 이 말을 폭 덮어 놓으면 빛이 온 방에 비쳐요 안 비쳐요? 그것이 성전 방마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일가 친척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말 아래에 있는 등불과 똑같습니다. 말 아래에 있는 등불과 빛이 없어. 그것이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겁니다. 여긴 주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에 복 주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주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증거성. 이 예수 거리를 증거하는 증거 생활하는 게 교회예요. 증거 생활. 증거 생활은 어떻게 증거하란 말입니까? 빛을 비춰야 돼. 빛. 그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죠?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는 기름이 나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 감람나무의 기름은 식용유, 뭐 떡 굽고 찌짐하고 하는 데에 서여지는 기름, 올리브유. 그게 감람나무유예요. 올리브유. 식용유로도 쓰이고 또 불을 켜는데 이 기름이 역할을 해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감람유와 같은 역할을 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불을 환히 비추고 맛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용유로 쓰이는 것이 뭡니까? 진리와 영감.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말씀과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두 감람나무. 진리와 영감이 역사하면 진리와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합니다. 이래 할 때에 기름이 타야 불을 비추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증거 생활이 안 되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거하도록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라,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 지상교회는 무슨 생활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생활해야 돼요? 정의 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증거 생활해야 합니다. 감기 걸려도 집에 갑시다. 그러면 감기 났습니다. 암병인데 암병 집에 가서 암병하면 낫도록 가서 기도하고 합시다. 그거 좋은 거 해야죠. 아프니까 막 오지 마이소. 귀찮거든. 힘들거든. 여러분들, 우리는 희생이 없이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점검 못합니다. 교회 역할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쩐다고요?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맛이런 소금 대지 맙시다. 맛이런 소금 대지 맙시다. 말 아래에 있는 동불 대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지역이 살아나고 내 집안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가는 이것이 증거돼야 됩니다. 증거돼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세상에 두어놨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뭐돼요? 뭐돼요? 성전 방마당 됩니다. 내버려 둬라.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서 대속하고 너를 거듭나게 해서 나의 성전 삼았지만 너는 나 위해서 뭐 했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긴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성전 방마당 생활이 안 되고 무슨 생활이야?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하면 내 안에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해서 막 증거하고 싶도록 증거 안 하고 있으면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교회요. 이런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요. 야,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신정동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당신이나 교회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해야죠. 오늘 우리가 두 정인 주님이 세상에 두신 이유,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뭡니까? 정인 생활, 정거 생활, 예수님 정거하는 생활. 이것이 속에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두 감람나무 내 속에 역학적인 힘이 솟아나와야 돼요. 두 촛대 교회가 빛을 발해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이 정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전 방마당 되지 말고 그 안에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고 경배하는 자가 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피로 역사해서 예수님 증거가 되도록 말을 한마디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일을 해도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어디 볼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구원 얻읍시다. 저와 같이 천국 갑시다. 전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소리 먼저 하면 안 돼요. 먼저 안녕하세요. 더운데 힘들죠. 인사하면 좋아요. 그때는 얼마나 반가우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야 믿습니다 이라고 가고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이라고 가고 참 받는 사람의 여러 가지죠. 그럴 때마다 주님에게 또 기도가 되죠. 주여 그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